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관심과 또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원하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함을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함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안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안전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안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아멘. 안 된다 그러는데요. 지금 계셨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알 수도 없고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아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주며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시며.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 때에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독이여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
겸손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이보윤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며 거짓없는 마음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뜻과 사랑을 잊은 채 살곤 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머니 날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에 그리고 눈물로 길러주신 어머니의 뜻을 깨닫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지 않은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반석에 서는 우리 모두와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 되도록 가정과 이곳에 모여있는 온라인 예배 가족들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시지 마시고 주여 주의 강함으로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비전교회가 섬기는 아프리카 리안다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원주민과 그곳 아이들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울 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때에 이 시간에 더욱더 믿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줄 아오니 주여,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심령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고 지금 목마른 심령 가운데 심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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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의 두 번째 주일이죠. 어머니날입니다. 어머니날. 어머니 안 계신 분이 없지요.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머니가 계신 분도 있고 또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까요? 나를 보듬어 준 어머니,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 저녁게나 나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에게는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어머니. 자신은 못 먹어도 정말 아들이 굶을까봐, 딸이 굶을까봐 자기 것까지 다 내주시는 어머니. 자기는 아파도 정말 아들이 아파서, 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대신 아파해주고 싶은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우리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시는 분들, 우리 함께 그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참 카네이션을 좀 달아드리고도 싶은데 그렇지 하지 못해서 참 아쉽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카네이션을 우리 어머니들에게 달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죠.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지만은 함께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큰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해서 르완다에 선교를 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르완다 이상진 이해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석의 온 땅에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 위에 맹세하여 주신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동행이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행, 함께 간다, 함께 간다. 여러분들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동행은 같이 길을 간다, 길을 같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1인 가구도 많고요. 또 혼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각나서 뭐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관 가고,
혼자 뭐 책 읽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농구하고 혼자 노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혼자 노는 사람들. 뭐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겐 참 벅찬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참 벅찹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같이 가면은 많은 위로도 받고 또 짐도 덜어지고 누군가가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누구하고 동행하십니까? 남편, 아내, 가족, 친구.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친구나 남편, 아내, 부모, 자식과 같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현실적인 삶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육적으로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대두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언제나 새 창조의 영광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떠난 장소 혹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떠난 백성들은 그 장소가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존경받았던 지도자라 할지라도 또 그 힘을 가졌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지 않습니까? 행복의 동산이지 않습니까? 영광의 동산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산성으로 말미암아 신성으로 말미암아 부유함과 아름다움과 충만함이 가득 찬 장소,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집결해 놓아도 넘지 못할 만큼 형언할 수 없는 아주 극치의 장소, 아름다움이 극치였죠. 그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삶 위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자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주 흔적도 없이. 행복도 웃음도 영광도 다 없어져 버렸죠. 신라곤이 된 것이죠.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풍성한 부유함, 영광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허무한 곳으로 전락해버렸죠. 여전히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 계셨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에 모든 아름다움을 잃고 수치스럽다고 할 만큼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해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죽음으로 몰락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잘 나가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악신이 들어옵니다. 지혜와 총명이 떠나고요.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왕의 자리를 잃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몰락의 길에 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는 2000년 넘게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 때 나타나는 죄는 매일매일 터지는 신문기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뉴스를 접하기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타치만 하면 세상의 뉴스가 다 내 앞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종되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도 2,000명이 넘습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80만에서 100만입니다.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지만은 아이들이 실종되는 것 보면 더 무섭습니다. 총기 사고는 5만 건이 넘습니다. 하루에 몇 건입니까? 엄청나지요? 그냥 여기서 빵, 저기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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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보험금 탐을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지요. 자식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눈만 뜨면 악독한 일이 쉴 수 없이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것은 민주주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도의 나라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될까요?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 시간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의가 잘못되어서 잘못 실현되어서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몰락의 현상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 버티는 것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죠. 이 사회가, 이 국가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면 이 세상은 더욱더 지금보다 악해져 갈 것입니다. 뻔하지요. 죄의 양상과 죄의 종류도 더 갈수록 심화되고 더 대립과 갈등이 악화될 것입니다. 아마 고도로 발달된 지능만큼이나 지적 범죄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더 높아지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아니면 사람의 영은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을 누가 채웁니까? 그분이 아니면 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고요. 그분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삶의 유의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평생 유의만 쫓다가 쾌락이 끝나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라. 명령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중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시지요. 어시스턴트죠. 그런데 모세가 죽자 이제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었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리더가 되니까 얼마나 아싸합니까? 이제 뭔가 내가 해봐야겠다. 하지만 여러분, 기쁨과 동시에 부담이 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갈렙과 함께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여호수아가 고백을 했지만 정말 백성들의 운명을 걸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책임이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 나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쁨이 있지만 부담도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는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었지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손을 품 안에 넣으면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걸린 손을 넣으면 문둥병이 낫는 표적. 그것을 모세가 보고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네, 하나님, 따라가지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고 가라.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처럼 뭔가 좀 보여주면서 나에게 너 글로 갈래? 하면은 예,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내가 가겠죠. 가겠습니다 라고 할 거지만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서 정말 맨 땅에 해등하는 것처럼 너는 가라 하면은 여러분 선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적 대신에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표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이죠.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우리가 가면은 경계를 져서 내 땅을 만드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여전히 철병거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의 후예지요.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성은 크고 견고하여서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웬만해서는 무너뜨리지 않지요. 그것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현실은 아닌데, 현실을 보면 나는 메뚜기 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감추고 싶고 드러내지 않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 안에 어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우리는 선뜻 내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감추려고 하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비교하면서 내 처지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비교해서 내 삶이, 내 처지가 그 사람보다 못할 것 같으면 괜히 주눅들고 움츠러들고 내가 가진 환경이, 내가 가진 조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난데 타인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죠. 나는 난데 내가 나를 봐야 되는데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지요. 메뚜기 같아.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상실하면 무엇을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끄는 원초적인 힘이 타인이거나 사회적 시선이기에 자기 자신이 하는 일과 생각 그 어느 것도
진실한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스스로 인정해버립니다. 나는 메뚜기 같아. 그런데 어쩌면 사실 여호수아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는 뭐 아니라고 하지만은 정말 자기가 맡은 리더의 리더십이 너무나 벅차서 모세에 비교해보면 정말 자신이 메뚜기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움츠러진 마음으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담대하게 겉으로 드러내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주님은 다시 한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라도 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될까요?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용기가 나지요. 용기가 나지요. 맨 땅에 헤딩을 해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힘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비록 메뚜기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늘을 나는 왕 독수리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표적이 없어도요. 기적이 없어도요. 비록 내가 나를 보기에도 잘난 것이 없고 남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어리숙하고 부족한 것뿐이고 못난 것뿐이고 메뚜기같이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기적과 같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지 않으셨나요? 사울 왕이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래서 전쟁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잊은 것이지요. 힘드니까 현실을 바라본 것이지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안 본 것이지요. 때로는 교만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비교하고 세상 유익과 쾌락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경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은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비록 나 자신이 메뚜기같이 작게 느껴질 때라도 예수님은 함께 나와 함께 계셨고 이적과 표적이 내 삶 가운데 없을 때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글이 있죠. 풋프린트. 예수를 믿고 인생 살다가 돌아보니 함께 하신다던 주님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고 내 발자국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나온 발걸음,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 혼자만 걸었던 것 같은 느낌? 정말 그때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인데, 정말 그때가 정말 세상을 다 등지고 죽고 싶을 때인데 주님의 발자국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따지죠. 주님, 내가 살면서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은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세상을 등지고 죽고 싶다고 말할 때 하나님 주님은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았나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했고 너와 함께했고 너의 고통 때에도 시련 때에도 결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내가 본 오직 그 발자국 하나, 그 발자국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던 발자국이었다. 그때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참 그런 공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힘들 때도 많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지요. 그런데도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길을 저로 하여금 가게 하셨나요? 이런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없나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굳이 이 길을 안 가더라도 나도 좀 편하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 자신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마음, 그럴 때 불평을 하지요. 하나님, 조금 더 나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혼자 짊어지고 가는 짐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그게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돌려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기도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을까요? 바울이 착고에 매여 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예수를 믿으면 현실적인 예수, 현실적인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육적인 만족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 정말 마술처럼, 표적처럼 역사해줄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 고통,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보지 못하시죠.
현실로 다가오는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하나님께 큰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감옥에 있는 동안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형통의 자리가 되었고요. 바울사도에게는 그 감옥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바울 모두에게는 현실이 주는 아픔보다는 그 현실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본 것이지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정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들처럼 좋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그냥 변변치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인생이지 이렇게 나 자신을 학대하고 주눅들어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탄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자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좀 힘내봐. 다시 일어나봐.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믿음으로 대처해야지.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 소리가 안 들릴까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못났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난 자식일수록,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식일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아파주지? 정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텐데.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잘 떠나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자꾸 넘어지고 성숙하지 못해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섬김의 자리까지 달아나고 사명을 감당하여 구원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지 못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탄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24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24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안 보여도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들려집니다. 가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따로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가 따로 있는 줄 알고 그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많이 찾아다니죠. 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직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직장에 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다 알 수 있을 거야.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법 많죠. 여러분, 행복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너는 행복하고 너는 불행하고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그것에 주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런 남편이고 아내이지만 아내의 모자람도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남편의 모자람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행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낌이나 상황이나 감정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삶을, 언약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머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진 현실, 내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은 믿음으로 그걸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는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나는 늘 세상 가운데 나 혼자인 것 같고, 세상 가운데서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믿음 적은 것을 용서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올바른 반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자존감을, 예수 믿는 사람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어떠한 현실이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이 귀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주는, 아무리 현실이 주는 아픔이 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앞에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의 머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비워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는 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지난 과거들을 다 없애주시고 이제는 내 앞에 펼쳐질 환희의 순간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나를 버리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